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모세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 모세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어떤 역사가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사실성을 중요시하는 글에 나타나는 문학적 관행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저자가 반드시 1인칭만을 사용했나요? 아니면 3인칭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나요? 1인칭과 3인칭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자체가 그 책이 모세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예수님은 출애굽기를 모세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분명하게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모세의 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에서 모세가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저자 개인의 자전적 회고가 아니라 역사가의 기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성을 중요시하는 글에 나타나는 문학적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입니다. 이런 종류의 글에서는 저자 자신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은 그의 책 아나바시스에서 로마의 통치자 율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저서 갈리아 전쟁과 시민 전쟁에서 각각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6장과 같이 족보가 이어진 다음 저자가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후 그리고 내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족보에서는 기록자가 후손인 경우 자신의 이름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후대의 독자들을 위해 모세는 자신의 가계에 관한 기록이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선택하신 자의 신원과 가계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신약 성경에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3인칭으로 언급한 경우가 있나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품에 온도를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요한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저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첫 번째 경우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탐복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예수의 체포와 연관하여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지적한 것으로 추론되어 왔습니다. 이 청년이 제자들 중 하나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간 사람은 마가 요한임에 틀림없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 마가 요한을 두고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툰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조력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마가 요한은 깊이 뉘우치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다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이해하고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침내 의견 충돌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실망시키고 실수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한 마가 요한을 끝까지 붙들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적 170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였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요 나의 위로라고 골로새인들에게 추천하였다. 바울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마가에 대하여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였다. 바울도 마가 요한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5번이나 등장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이유로 저자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신을 이 모세라고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출애굽기가 모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기록된 증거라고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연루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기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저술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출애굽기는 모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모세의 전기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도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3인칭으로 언급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3인칭으로 언급한 경우가 사도 요한과 마가 요한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연루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기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저술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